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를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이 장마가 지금 뭐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장마가 소강 상태가 되면서 엄청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너무 더울 때는 막 활동하기보다 좀 약간 좀 그늘 같은 데서 좀 쉬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왔는데 심장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또 문제는 혈압이 또 떨어져. 약을 처방을 받으면 참 복잡하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지키셔야 돼요. 있을 때 건강을 지키셔야지. 건강이 망가져 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한 걸 여러분 잘 듣고, 또 병원 다니시는 분들 있다면 잘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맞게 내가 좀 절제하고 운동하고 해서 건강을 유지시켜야 돼요. 이제 망가져 버리면 힘들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저도 어쨌든 뱃살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도 건강 항상 한 3년 전부터 하나님 건강을 챙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전혀 안 챙겼거든요. 3년 전부터 하나님이 막 문제가 터지면서 몸에서 챙기게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인데, 여러분, 근데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유지만 될 뿐이지 한번 망가지면 건강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유지시키셔야 돼요. 왜? 지금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면 지금 상태를 여러분 잘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좋아지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겨울, 한여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예배는 또 뜨겁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제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모아지고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제는 저희가 항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 중심에 좌정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님 깊은 진리 안에서 만나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예배에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인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사랑님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밤의 예배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온전함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부르신 곳에부터 찬양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에 일어나서 찬양 드렸죠? 일어나서 드릴 분은 일어나 드리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부르신 곳에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오늘 예배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길을 부어주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모두 다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밤새도록 찬양해도 모자랄 줄 믿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성도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다시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면서 공동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명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골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미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옮겨져 가서 열방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너무나 기독교 사회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 그렇죠? 이달리아, 지금 하면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그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유대인의 사도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죠. 그렇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누굴 만나요? 베드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전 세계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딱 테두리 안에 갇혀서 유대인은 테두리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에 고치게 하고 또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면서 자꾸 이제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가 이제 실제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합시다. 만남. 여러분, 만남보다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좋은 만남을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이 망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비전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이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아를, 자존심을 못 박았다면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저는 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어야 돼. 왜?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기도하셔야 돼, 먼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저도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열방에 향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여 버리시잖아요. 왜?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님이 어디요? 지금 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곳에 임해 버리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듯이 그 순간에 너무 중요한 만남.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학교를 갈 때마다 또 어떤 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아니면은 뭐 대학을 갈 때 아니면 직장에 갈 때 결혼할 때 좋은 만남을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으셔야 돼요.
좀 위기가 닥쳐온다고, 좀 문제가 닥친다고, 아, 하나님이 잘못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맞는 사람을 준 거예요. 잘 주신 거예요, 만남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드디어 열방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11장에 나오고 또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잖아요.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벌써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면서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은 뭐예요? 지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벌써 승천하기 전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부터 하면 하나님은 벌써 다 미리 싹 복음을 전세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기도하는 그 무렵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 자,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뭐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경건한 사람들이. 예?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사람들이 뭐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임했을 때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복음이 전해지기가 상당히 늦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미리 안 하면 싹 불러 모으는 거예요. 싹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각지에서 싹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9절 10절 11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제가요. 여러분, 자, 한 장 넘기고 하나 앞으로. 자, 넘기시면 보세요. 여기 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어디냐? 여기 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 쪽을 쫙 하나님이 부르신 거 이쪽으로. 또 그 다음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러면 이쪽 아까 이란,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 그쪽 부르시고 또 뭐냐 지금 터키 그리고 지금 시리아. 이쪽이 뭐냐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사도행전 1차 전도역 지역이죠. 그래서 이 시리아 쪽과 터키, 트루키에라고 바뀌었죠 지금요 이름이. 그쪽을 싹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이거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밑에 쪽에 지금 그러면 이집트와 그쪽 이어지는 지역들, 그러니까 밑에 쪽에 아프리카 쪽에 지방의 사람들 싹 모으고 그 다음에 로마는 뭐예요? 저쪽 유럽 쪽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보세요. 지금요 이쪽 이란과 이라크 쪽에 있는 사람을 싹 불러 모으시고 여기 또 시리아와 이쪽에 또 뭐예요? 지금 그 아시아, 소아시아, 트루키에 옛날에 터키, 지금 트루키 쪽을 모으시고 또 밑에 쪽에 또
그 아프리카 쪽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지금 애굽, 옛날에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이쪽에 있는 사람을 쭉 불러 모으시고 저 건너편에 있는 어디까지, 로마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를, 벌써 뭐예요? 복음이 지금 딱 예루살렘에 임하는 순간,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덮는 순간 하나님을 미리 싹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자,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봅시다.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러분 그 당시 벌써 뭐예요? 로마에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요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디까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면 철저하게 지금 로마까지 벌써 그 당시에 유대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인들이 왔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왔어요. 그래서 이쪽 이란과 이라크 쪽과 시리아와 지금 트르키예 쪽과 지금 아프리카 쪽, 이집트와 아프리카 쪽과 지금 저쪽 유럽 쪽 로마까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싹 하나님이 거기에 불러 모은 상태에서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지금 부르셔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조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라고 이러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정확하게 맞추는, 여러분 시계, 옛날 지금 보면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전자시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잖아요. 옛날에 하면 초침. 여러분 초침 있죠. 초침은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야 되네. 초침은 딱 두 바퀴가 있잖아요. 이 두 바퀴가 딱 맞물려 갖고 이게 탁 들어갈 때마다 착착착 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맞추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계가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이게 딱 맞물려서 탁 움직일 때 착착 1초초 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뭐라면, 자 봅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여러분 1분 2분 가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딱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꾸로도 잘못돼요. 더 교회가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더 문제가 있어서 막 팍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막 이 문제 저 문제 터져갖고 다 끝난 것 같아. 그냥 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게 되긴 뭘 되겠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제일 밑바닥까지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했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뭐예요? 진짜 내가 아담의 생명인 내가 말라 비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른 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자아와 자존심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게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옵니까? 생기가 임하게 되고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힘들 수 있어요, 예배 자체. 그러나 왜 다 참석하랍니까? 하나님이 언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메뚜기 떼가 딱 완전히 보내기도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사람을 모으기도 하시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역사가 바꿔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막 눈물 꼴썩되며 막 완전히 회개 가운데 녹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일지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 월요, 화요, 수요, 목요, 금요,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어떻게든지. 왜? 언제 가로 시간이 올지, 여러분 가로 시간이 여러분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가로 시간이 올 때 말씀 가운데 내가 영이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최고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만들어진 기초가 다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 답사. 내 만들어진 모든 기초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짓 진리예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깨져나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뱀의 새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 새끼로. 그럼 그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 깨뜨리시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자의식,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거짓인 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 뭘 줘?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여러분 하루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카로스의 시간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이나 지성이나 역사음을 통해서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을 바가닥고 입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오순 절에 뭡니까? 싹 모아서 성령 임하게 하시고 성령 임한 제자들과 120명이 밖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 뭡니까? 그 순간에 각 나라 말로 말하는데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우리는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엔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들리는데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영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나라 말로. 그래서 뭐 이게 결국 뭐냐면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다시 뭡니까? 이제는 성령 모심을 통해서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주의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움직이게 됐단 말이에요. 한민족주의가 우적이로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누구냐? 결정적으로 누구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베드로에서 누구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넬료 통해서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어디요? 이탈리아. 그렇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그렇죠.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연대가 600명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연대가. 그 중에 100명씩 100명의 군사를 그러니까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명칭은 백부장이고 그 여섯 명의 백부장이 결국에 한 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 고넬료가. 그럼 신약에 보면 여러분 신약성에 보시면 그 당시에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그 특별히 그 백부장 가운데 종이 그 당에 죽을 병을 들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종의 병을.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네 하인 그 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저도 제 수하에 사람 있는 사람입니다. 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누가요? 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들으시고 뭔 들으셨어요? 말씀만 없어.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 때 뭡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이르시다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어떤 사건이 납니까? 한 백부장이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 야, 이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도 있었고 그렇죠. 오늘 이 고넬료 정말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아까 그 처음에 백부장과 쌍벽을 이루는 참으로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꼭 존경해야 될 인물 중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이 고넬료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좀 더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 우리도 군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뭡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우리가 뭡니까? 답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뭡니까? 마른 뼈가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군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군의 생활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생활은 뭡니까? 개인생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군인으로서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답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은 사생활이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사용하고 계셔. 사명자로.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나오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한다?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잡사.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주일에도 말씀했잖아요. 마른 뼈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군사란.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쓰임받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도 영적으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고넬료만이 군이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거든요.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두 가지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또 하나 뭡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먼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활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시키게 되면 군인은 부르신 자, 병서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빚으셔서 뭡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일하심을 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왜 나는 왜 인생이 맨날 이렇게 여기서 이 모양이지? 언제 나는 하나님 제대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 혹시 저는 버린 자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가망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병사로 부른 자인가? 자기 생활이 없는 자인가? 아직까지 내가 주인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 그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어차피 영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저 좀 잘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은 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목사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에게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이 거치면서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런 역사 여러분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것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군사인데 군사로서 제대로 내가 훈련되고 있는가? 빚어지고 있는가? 나는 사명감을 갖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밤에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장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제는 제대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인간적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힘들다고 운동 전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으로 들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군사 훈련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첫째 순종해야 되고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영광된 것인가. 여러분 육적도 마찬가지로 영적도 모든 건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완벽하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교회랑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비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람은 완벽하게 일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근데 문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이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실컷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백날 기도해봤자.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끊을 건 끊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건 해결하고 내 삶에 여러분 내가 주인된 모든 분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 제가 이제는 빚어지기 위해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운동이 힘들더라고 보니까 기운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운동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자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치 영적으로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적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내가 힘들지만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감사하시고 사랑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이 안에 뭐예요? 영적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 사명한 찬양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 군사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를 성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여러분 사명을 가지십시오.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다음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이 다 각 나라 말로 알아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훈련받기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셔야 돼요. 살을 빼려면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내가 원칙에 따라서 가야 살이 빠지고 건강이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았다면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대해 자존심, 내 마음을 싹 못 박아야 돼요. 그 외에 차단막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 훈련되길 원합니다. 빚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